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특별하신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제는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었는데 이 뽑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그들이 더욱 대접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중에 있는 심령들이 우리들의 간구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찾는 것도 헛되다. 아니, 지혜를 찾는 것이 왜 헛됩니까? 우리가 다 지혜를 찾는 것인데. 왠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지혜를 찾는 것도 헛되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의인화하여 어떻게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찾는 것도 헛되다라고 딱 정의를 했으니까 왜 헛된 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인간 실존의 모순이라는 제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의 왜곡된 죄성과 세상의 부조리를 얘기합니다. 이거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방편으로 우리가 힘써서 바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습니까? 이게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지혜의 역설입니다. 오늘 핵심이 이제 이거죠. 지혜의 역설. 늘 역설은 중요해요. 뒤집어서 보지 않으면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서서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가끔 거꾸로 봅니다. 저희들도 어릴 적에는 이 머리를 밑으로 하고 그렇게 세상을 보았잖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모든 질서를 뒤집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거기서 또 드러나지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역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그러니까 이 지식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정의를 딱 해놓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이 헛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야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마음에 박히겠죠.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다른 말로 몽학선생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몽학선생.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건 주께서 허물어버린 성전과 같은 그런 의미이죠.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보도록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해 아래의 수고를 오늘 얼마나 이것이 헛된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 아래에서의 수고를 어디로 바꿔내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에서의 수고로 바꿔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보는 역설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지요. 아니, 우리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게 전부 헛되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수고가 다 헛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잠언 1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무엇까지 헛되다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까? 지혜까지 헛되다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지혜까지. 그러면서 12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당연히 솔로몬을 직접 솔로몬이다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분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분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되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의 인생은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잠시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열심히 이제 훈련하는데, 1시간 훈련하는데, 이제 훈련하고 한 10분 쉬는 것, 50분 훈련하고 10분 쉬는 이 시간을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쉬어요. 계속 전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다 그러잖아요. 지금 잠시 휴전이 됐잖아요. 언제 지금 또 미사일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속으로는 다 계획하고 있고 그러지요. 인생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화를 이제 구하는 거지요. 그 10분간의 휴식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쭉 전쟁할 수 있어요? 훈련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서 이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훈련에 임한다. 이 훈련은 조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괴로운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밀고 가신다. 뭐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거기 그물 놓아놓고 그걸 밀고 간다고요. 뭐 하시려고 그러죠? 왜 제자들을 어부를 제자로 만들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낚으시려고요. 뭐 낚시질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투망을 던질 수도 있고 그물을 쳐놓고 그 밀물 때 그물을 쳐놓고 썰물 때 거기 빠져나가면서 거기 건져지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실까요? 그 팔아가지고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럴까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요. 어부들이 그거 팔아서 자기 생계 유지하지요.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그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그림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드시려고요. 고기 잡는 거예요. 그물 쳐놓고. 그런데 이 고기들이 그물만 보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거기에 들어갑니까? 다 도망가요.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셨죠? 그 적대라고 하는 조그만 그물 그거 가지고 냇가에서 한번 고기를 몰아보세요. 고기가 거기에 순순히 들어오는지. 저쪽에서 진탕을 치고 난리 법석을 치야지 그래도 열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여기 들어와서 어부의 몫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기를 잡는다고요. 그런데 이 고기들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거기에 힘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꼬리에 있습니까? 꼬리에 있다고, 꼬리에. 그래서 그 꼬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라고 하는 것 의미를 이제 아시죠? 옛날처럼 그냥 우리는 무조건 1등이 좋으니까 그 머리, 세상 가치 이거 아니라고요. 너희 힘 버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 힘 버려. 그리고 내가 쳐놓은 그물에 들어와. 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거의 안 하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거의 자기의 지식으로 내가 생각해 놓는 어떤 틀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망합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잠언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 괴로움을 누가 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는 뭐 1장 2절을 통해서 다 알았지요. 일단 어떤 것인지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5번의 강조를 해서 헛된 것을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17절 16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어떤 얘기예요? 지혜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혜를 찾는 것도 헛되다. 이거죠, 지금. 그럼 우리는 계속 잠언에서 지혜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헛되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해 아래 지혜입니다. 해 아래 지혜. 땅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땅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쭉쭉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전할 것 같지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요. 거기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할 걸로 생각이 되어지죠. 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혼동할 수 있어요. 혼돈. 세상이 주는 지혜를 많이 얻고 이것은 주님을 아는 지혜.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요. 하나님의 나라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요. 그게 대지 우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보듯이 대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 정말로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야지만이 눈이 열린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리 몰고 가지요.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가정이 작은 천국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몰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세상 것에 혼미하게 빠져 있는 자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할까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얻고자 우리 모두가 다 그러죠.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물론 유대인들처럼 전통 유대인들은 오전에 성경 공부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 오후에 세상적인 공부를 합니다. 먼저 바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깐다고요. 삶의 밑바닥이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있어요. 한국에도. 그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현 학교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세상 정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말살하려고 해요. 세상 정부는. 이게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정부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일단 수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 기저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 약한 자들, 그들을 중시 여기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념으로 되어져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 딱 정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든지 그 사람이 무슨 성폭행을 하든지 상관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큰 교회들 잘 보세요. 이제 그걸 누명 씌우기 위하여 각자 꾸며서 그렇게 누명 씌우면 누명 씌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대육기 목사 이걸 때려잡으려고 아주 예쁜 자매들을 투입시켜가지고 그 자매들이 대육기 목사들을 이제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서 살짝 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안마라는 이름으로. 그럼 그건 몰래 취재해가지고 세상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자기 종 부르듯이 그 자매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폭행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 무리들은 또 우리 담임 목사야. 그리고 그걸 또 방어를 합니다. 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세상이. 뭐가 옳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가 옳은지를. 그리고 나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중시 여기는가? 그리고 그것이 세상 가치인가? 말씀이 요구하는 가치인가도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매를 들지 않으면은 방종하게 돼가지고 그 부모를 죽이는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꼬시르라도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자기만 최고다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 사람의 가치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가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세력 가운데서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전부 내가 만들어 놓는 그 테두리 안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게 무조건 싫고 저쪽에서는 무조건 이쪽이 싫고 이쪽에서는 저쪽이 무조건 싫어요. 대놓고 욕을 하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없어요. 모형으로 존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섬기는 그곳으로 갈 때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치가 섬기는 것입니까? 섬김 받으러 가는 가치이지. 전부 섬긴다 해놓고 마지막에 나 섬겨라 그래버리죠. 그게 세상인 거예요. 왜 거기에 내 모든 가치를 다 투자해버리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만 나오면 싹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게 무슨 교회이고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지혜도 헛되다. 지혜를 찾는 것도 헛되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혜? 이 지혜는 어떤 가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지혜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땅이 해 아래 것들의 지혜라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 배부를 것인가, 헌신하고 아래로 섬기는 그 지혜가 아니라 예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인 거예요. 낮아져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대양같이 넓은 바다로 흘러내려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지.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그래 이건 알아야죠. 그래야 흘러가다가도 고개라도 들지요. 머리라도 들어서 하는 날을 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큰 물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 휩쓸리고 마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연어같이 그렇게 통통통통 튀어가지고 온 자만 구원해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최소한들이 이놈아, 내가 택한 나의 자녀야, 고개라도 돌려야지 내가 너를 알고 거기서 끌어내서 구원하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권사님은 똑바로 잘 사십니까? 십자만 보고 다 흘러내려간다고요. 그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고개라도 돌려야 주님이, 그래 그 정도는 그래도 미력 하나마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마는 몸부림이라도 좀 치야지. 가끔이라도 좀 돌아보고. 우리 모두는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를 찾는 것도 헛되다. 어떻게 우리가 구부러진 것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세상 정의는 부러졌지요. 우리가 바르게 펴리라. 어떻게 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죽을 때 그거 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해요, 전부 다? 전부 살려고 하지. 기독교 정신은 나 죽여주세요.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만 거기에 주님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회들이 그 자기 부인으로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싸우려고 덤빕니까? 교회들이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한 건 제가 다 압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지 뭐. 하나님도 그거 쓰시니까. 악도 쓰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진리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지혜를 찾는 이 미련함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으로 나갈 때, 그때만 평화가 찾아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포기했더니 평화가 오더라. 마음 가운데서 나의 즐거움을 잠깐 내려놨더니 참 평화가 오더라. 그거 쉽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지만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 욕망을, 내 기쁨을 나하고 왜 다르니,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지 않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장로로 피택된 한 분,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뭐 때문인지 안 들어와요. 새벽에. 그런 목사는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얼굴은 봐요. 얼굴 보면 뭐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목사가 편안하지, 마음으로. 목사를 괴롭히는 것은 예배 안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기도 안 한다 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최고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게 뭐 때문인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뭘 잘해도 이 믿음의 기본인 기도의 자리에 교회적으로 딱 정해놨잖아요. 기도합시다라고. 그럼 대표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은. 그래 교회가 살아요. 평상시 안 하신 분들은 뭐 놔두고 이분들의 중심으로 가면서 그분들을 어차피 끌고 딸려오는 것이니까. 이게 힘이잖아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가정에도 있고, 누구 한 사람 가정에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누군가는 꼭 기도하고 있어야지 다른 성도들이 거기에 합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기도할 자는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걱정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그 목사님 이제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기도 말하려고 사모하고 얘기하려고 그러기를 한대요. 그때 눈으로 깜빡하려고 막 노력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이라도 차도 있으면 고맙죠. 여러분도 기도 좀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 지혜까지도 헛되다라고 정의해버렸는데,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해 아래의 것, 그것으로 누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몸부림이다 하게 되면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겠다라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직분자를 뽑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쓰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한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질 때 나라가 편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자들이 부름받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를 속히 하여 주시어서 빨리 일어나 새벽기도 인도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